할렐루야. 오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큰 길도 있고 신장로 길도 있고 또 오솔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또 배가 다니는 뱃길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당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서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천당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 죽음의 길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 뭘 물어보았느냐? 하나님 나를 천당에 언제 데리고 가실 겁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가 시간이 다 되면 내가 부르겠지. 그래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걸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86세 때면 내가 널 부르겠다 그래서요. 저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86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시면 그때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도 하나님은 정해두시고 그 길이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실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이 땅에 자손 만대의 번성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자신있게 용감하게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천당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영상에 있는 내용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이 살았던 삶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가져가셨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뱀과 사귐을 통하여 인간이 범죄하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에덴 동산, 즐거운 동산, 행복의 동산이 갑자기 죄악의 동산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하고 맙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물이 맑고 깨끗하고 호수가 있는 또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불렀다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도시 중의 도시입니다. 해변가의 도시요, 번성의 도시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참 부유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욥이 살았던 그 우물, 욥이 살았던 그 현장들이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참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화란이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화란에서 죽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역사의 새로운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족장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아브라함 말고 다음에 이 요셉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족장 시대에 같이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는 저 애굽으로 피난 간 게 아니고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는 참 하나님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번성의 기쁨을 누렸는데 요셉은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저 빨간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저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그 주변에 아프리카, 아세아 그 모든 지역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 72명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이 고센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과의 차이는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21절까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리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왕의 복을 주었습니다. 자손의 번식, 자손의 기쁨, 정말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430년 동안 72명이 600만 명이라고 할 만큼 60만 명의 장군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식구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던 이런 인구들이 430년 동안 600만 명만 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식구가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인구가 급부상하니까 바로가 신하를 통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점령하겠다. 무엇으로? 인구로.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런 시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가 그는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냥 뻥튀기처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굽인들이 말살 정책을 쓰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느냐 하면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기와 또 파란만장한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뭘 하여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이 집안이 누가? 레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순조롭게 커서 성장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절차적인 과정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가 생깁니다. 성경에 2절에 그래서요, 그 여자가 뭐하여 임신하여 무엇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더라. 왜 그렇게 숨겨 키웠습니까? 남자아이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는, 모세의 아버지는, 모세의 온 가족들의 식구들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있는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은 점점 커집니다. 안 울면 괜찮은데 운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니까 남자아이의 우는 소리하고 여자아이 우는 소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방주. 성경에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모세가 타고 가는 갈대 상자의 방주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라고 표현했지만 상자가 곧 테바라고 하는 말을 써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나오는 이 방주, 이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주셨던 그 방주, 가족을 살려주셨던 그 방주,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태워서 살게 하셨던 이 갈대 상자 방주, 오늘날로 말하면 이 테마가 에클레시아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선장이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운전을 하느냐? 하나님이 운전해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운전해 가셨고, 이 레위 가족에서 태어났던 모세도 하나님이 운전해 가셨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 들고 거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의 운전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테마는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한 장면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단순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매일 똑같이 다니던 그 장소에 가시떨기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고 없어야 되는데 이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나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가깝고 편안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누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오늘 제일 가깝고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제일 가깝고 쉬운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뒤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블레셋 나라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라고 하는 서해안에서 저 평택 지역으로 해변도를 타고 쭉 올라가는 그 도로의 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로 그런 길인데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 빨간 표시가 보였죠. 저 길로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성경에서 몇 년을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힘들게 만들어 가느냐? 그 이유는 오늘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전쟁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늘 종으로 살다가 개나리 보따리를 어깨 메고 이제 뭐 등산하는 것처럼 그냥 나가는데 앞에 적군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들 딱 대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뒤돌아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전쟁하면 딱 붙고 나니까 패배하고 나니까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바로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저 길은
입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이와 같이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블레셋 같은 장애물도 있지만 질병도 있고 또 우리에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시집가고 그리고 장가들어서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너희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롯은 그래도 자기 두 딸 데리고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는데 자기의 롯의 처는 뒤에서 멸망하고 천둥치고 유황불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했는지 몰라서 뒤를 싹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단 말입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옛날 소금 기둥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가나안 가는 길을 쉽고 평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 터내서 다시는 가나안 땅에 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지도를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이 수루 광야 지역으로 거쳐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로 참 많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길이 두 번째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깝게 길을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 하나님이 이 에돔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바로 앞인데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면 왕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첫 번째, 두 번째 길은 그래도 짧은 길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면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에도 보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수루 광야를 거쳐서 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세 번째 길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자, 저 길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지도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을까? 제일 아래에 삼각줄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여기가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 쓴물을 마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한 것. 한 번 더 눌러보면 저 위쪽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제일 위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3개월 내지 4개월, 그리고 삼각주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1년 반,
그래서 거기까지는 2년 동안 갔는데,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뺑뺑 돌았던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 그 길이 먼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무슨 길인지, 우리가 천당에 가는 길이 저렇게 험난하다 그러면 아마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는 길은 우리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천당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바른 길 가고 7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험난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질병도 우리 앞에 많습니다. 방해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언제 공급을 받느냐?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추석 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때는 주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4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도 다 험난했습니다. 4번째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 목마르고 광야에 배고프고 광야에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또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 받고 사느냐? 매일매일 받고 삽니다. 아침 이슬 내리듯이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일마다 은혜 주시고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당 가는 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의 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 가지고 아무리 힘든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므로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는 여호와의 니시와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가지시고 생수의 물을 마시고 목마름과 힘듦과 배고픔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